오늘 시편 개요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5월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어떤 말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제 안에 이렇게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마침 저희 교회로서는 지난 2월 말경쯤이었죠. 제가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박금덕 성도님 같이 오셨던 날 같아요. 같이 오셔서 예배 드렸을 때, 앞으로 이제 한 주마다 그죠, 시편 설교 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150편까지 있는 설교니까 앞으로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이 말씀으로 설교할 겁니다.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랬던 차에 코로나가 생기는 마당에 모임이 중단이 됐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무려 시편 23편까지입니다. 1권의 절반 좀 넘는 이런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는 시편이라는 책이 또 어떤 책인가, 그래도 또 한 번은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39권입니다. 그 39권이 크게 대분류로 나누자면 몇 개의 분류로 쪼개지죠? 4개의 분류로 쪼개집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4토막으로 크게 쪼개지잖아요. 모세오경은 창출, 내민, 신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어떤 문서에 속해 있나요? 어떤 문서죠?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시가서라고도 해요. 그리고 예언서. 우리 시편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렇죠. 네네. 시가서. 일명 성문서라고도 구별되어져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럼 성문서는 어떤 책들이 있죠? 시가서는 어떤 책들이 있죠? 욥기부터 시작한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렇게 5권입니다. 성경에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래의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들이 있어요. 요 말씀은 예언서라는 책입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에스겔서 말씀은 말 그대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과 비전을 주셔서 그 말씀을 에스겔이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에서 아래로의 말씀인 거죠. 이게 어떤 책이라고요? 이게 예언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언서. 이제 예언서 그 중에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대예언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아래에서의 인간이 위로,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래에서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아래의 인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희노애락,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신앙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위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가서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성문서의 특징이에요. 위에서 아래로의 책이 아니라 아래에서의 위로의 책이다. 아래에서 위로의 책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문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은 어떤 책이죠? 고난. 그렇죠. 특별히 의인의 고난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책. 잠언은 뭐겠어요? 그 지혜. 맞아요. 전도서는 뭐겠어요? 전도서는 참된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1장부터 그냥 허무하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가서는 결론적으로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안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외에는 없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거다. 이게 전도서예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는 뭐예요? 사랑. 맞아요. 맞아요. 이제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이 뭐냐? 오늘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진 신앙 진리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시라고 하는 문학 양식이죠. 시니까는 상징도 많이 있을 테고 비유도 있을 테고 대꾸도 있을 테고 우리의 감정이 막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책이죠. 그렇죠? 이러한 고백의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이요,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제 통독해보거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편 안에는 저주시라는 게 있어요. 저주시. 나 저 사람 너무나 싫어요. 탄식하는 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고요. 지혜시가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이 지혜시 본문입니다. 지혜시. 그리고 메시아 시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이제 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150장이 전체 5권으로 쪼개집니다. 5권으로. 그 안에 그 시대 속에서의 신자들, 그들의 많은 삶의 조각들과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책이에요. 이 시편 너무나 값진 책이죠. 그 안에 경험되어진 신앙 진리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같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시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독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 시편이다.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운 사람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마음에 구멍이 뚫린 사람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험하는 감정들, 이거 희노애락이라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속에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편이다. 그렇죠? 1편. 1편은 제1권 1편부터 41편까지 구성되어져 있는 1권 중에서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권 안에 이 내용을 쭉 넘겨보세요. 대부분이 표제라고 하는 게 다 달려 있어요. 대부분이. 뭐 몇 개 이제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표제가 달려 있죠. 예. 표제라는 게 뭐냐면 그 시편을 기록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은 소제목들이 이제 시편 그 표제거든요. 그러니까 3편 보세요. 3편. 거기 여호와여 1절에 그 위에 이렇게 꺾은 표시로 되어 있는 조그만 글씨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 3편의 저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다윗이겠죠. 다윗이겠죠.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동기나 삶의 정황은 뭐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죠. 반역한 압살롬에게 피하면서 도망 다닐 때 지었던, 그러니까 그럴 때의 감정이라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적었겠어요?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아니죠. 절망, 배반, 낙심, 그 중에서 이 시편을 적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1편하고 2편에는 어떤 표제도 없지요? 1편에 표제가 있나요? 없어요. 예. 시편은 단일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저자들이 되게 많아요. 제 성경책의 개요에만 봐도 다윗,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자손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게다가 이 시편은 이 1편의 말씀은 지금 저자가 미상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작자 미상이에요. 우리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시편이니까 당연히 이거 다윗이 지었을 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0번도 넘게 들어왔던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데 이 시편이 작자 미상이에요.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작자 미상의 시편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듯 큰 감명과 도전을 준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편 중에 유명한 시편 2개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저는 1편하고 23편 들 것 같아요. 23편. 어찌되었든 1편은 1권에 속해 있지만 저자가 미상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복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죠. 그 지혜 시편입니다. 지혜 시편. 그리고 1편과 2편이 전체 150편의 시편의 머릿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책의 서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해요. 시편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오늘 시편 1편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편의 시상이 전체 149편, 8편의 시편들을 이끌어가는 머릿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1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거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구냐? 예를 들어 잠언으로 비교하자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혜자죠.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잠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문맥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우리가 신앙 색깔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사주의하고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일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렇게 몇몇 우리 지역교회들 목회자분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이제 대화를 좀 나누는데 우리 앞에 꿈 있는 교회 그 윤재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목회자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은사주의하고 기복주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은사주의고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반드시 은사가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성경에는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래서 모든 은사들의 총합이 결국에는 어떤 은사로 드러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로서의 사랑이 존재하듯이 여러분 이 시대에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지 성경에는 은사가 있고 오늘날도 그 은사들이 저는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기복주의는 문제지만 복은 성경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복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그 복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새끼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에는 분명히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 복이 우리 신자들에게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신자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저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알기 때문인 거죠.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에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에 꼬여진 내 문제가 풀려지거나 해결되거나 내 눈물과 아픔이 씻겨지거나 내 병이 낫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내가 좋은 집에 이사 가거나 멋진 차를 사거나 내 막혀있는 사업의 문이 열리거나 오늘 하루 내가 떼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쓰는 것이 진짜 성경의 복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까지 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복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업 속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만족과 은혜가 진짜 인간의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섰지 아니하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가 복된 자다. 이 1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셔도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상이 지금 점점 더 죄의 적극성에 안주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죄를 따르지 않은데 살아요. 따르지 않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길에 섰버려요. 쫓아가서 섰버려요. 그러다가 그 죄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시상까지. 그렇죠? 따르지 않다가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서버리다가 그러다 그 죄의 길에 앉아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다니지 않는 거. 초록은 동생이라고 했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내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결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말씀들이 난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제 말도 섞으면 안 되겠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판단과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분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분별을.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이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죠,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묵상이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묵상을 여러분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코 성경의 이 묵상의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론이라고 하는 적용, 이거를 자꾸만 돌출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묵상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읽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렵게만 느껴진다. 근데 원문의 의미에서의 묵상의 의미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이 중얼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중얼거린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깊이 생각해라, 이걸 묵상이라고 번역해주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에서는. 근데 원문의 의미는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비둘기가 어떻게 다녀요? 구구구구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은 사자가 나지막하게 으르렁 대고 다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라든가, 혹은 낮에 묵상을 하시거나 밤에라도 성경을 펼쳤을 때 그 말씀들을 회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지, 결코 이 묵상이 결과가 아니다. 결과로서 어떤 1, 2, 3번 메시지 돌출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또 말씀이 주는 기쁨들을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면 되는 거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최소한 돈이 10억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유일한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성경을 즐거워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설교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섬겨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냐. 여러분,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도 달라져요. 성경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복받는 이유, 복받을 이유가 3절에 역시 나오죠. 3절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온 형통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가 맞기는 해요.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맞아요. 이 형통이 그러나 우리 신앙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여러 가지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뿐이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형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형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오늘 한번 특별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이게 휴지 사고 가거든요. 근데 휴지 어떤 브랜드 이름이 뭐냐면 잘 풀리는 휴지예요. 잘 풀리는 휴지.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풀려가는 게 정말 진짜 형통일까요? 형통일까요? 내가 승승장구해서 잘 풀리는 내 인생 돼서 내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내 믿음 놓쳐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형통이에요? 글쎄요. 내게 찾아온 고난이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지어도 악인들의 길은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의인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 성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지배와 지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실제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에 창념한 인생이 되리라.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지나서 주일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이 시간 동안에 부디 주신 말씀들, 또 내일도 여러분 시편 2편입니다.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는 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들 어느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짧게라도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루 묵상하시는 이 습관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